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듣고 어떤 친구들 암송하고도 있는 말씀일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나 많은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냥 참되지 않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예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참된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 중에 참된 예배자는 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다해, 내 생각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를 다 사용해서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꽉 품고 이 말씀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사람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 진리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팀과 찬양팀과 미디어팀과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영과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텐데,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럼 우리들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약속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갈 것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고 또 교육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기준과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분당우리 중등부 예배는 시간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지키는. 중등 2부 예배는 몇 시일까요? 몇 시일까요? 몇 시일까요? 네. 또 봐봐. 지금도 봐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진리가 선포되는 설교 말씀 시간인데 목사님이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럼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질문을 듣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신기해요. 내가 말했는데 듣지도 않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 물어봤으면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시가 중등 2부 예배 시간인가요? 11시 25분이에요. 25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11시 25분이에요. 어른 예배, 여러분 부모님들 예배는 이 시간에 몇 시에 예배를 드려요? 11시 15분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부모님들이랑 대부분 같이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사지가 멀쩡하고 대중교통 다 탈 수 있으면 놀러 올 때는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예배 올 때는 꼭 부모님 차를 타고 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11시 15분에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분 정도 텀을 두고 여러분들이 뭐 계단을 올라오든 11시 25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11시 25분에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시 25분, 11시 30분이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또 11시 15분이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11시 25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시에 와야 되냐? 그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이 25분이니까 5분 전까지는 예배 시간에 도착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가 시작되면 밤모임 끝날 때까지 핸드폰은 절대 끝내지 않는다. 그게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예배의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공지야, 공지. 소통이 아니라 공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과 핸드폰에 대한 부분은 꼭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 최소의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에 올 때 복장이 있어요. 복장.
깨끗한 복장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오면 됩니다. 분당어리교회 중등부 교복을 맞추지 않습니다. 네, 분당어리 중등부 활동복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율성에 의해서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어떠한 상태로 내가 가야 할지를 준비하고 나올 수 있도록 복장을 통일하진 않아요. 근데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은 입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자나 슬리퍼나 지나치게 편하고 노출이 심한 복장은 지양합니다. 지양.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잖아요. 너무 좋아서 결혼하기로 했어. 약속을 잡았어. 그래서 내 남자친구의 부모님, 내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같이 한정식 식당에서 미팅을 하는 자리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안 중요해? 결혼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서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중요해 안 중요해? 이 모임 상견례라고 해. 상견례 너무 중요하냐.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상견례 시간인데 슬리퍼를 신고 왔다? 와 대박. 상견례 시간 내 여자친구가 짧은 핫팬츠를 입고 왔다? 나시 입고 왔다? 그러면 그 자리로 쭉 나는 거야 그냥. 야 내 아들 일로 와봐. 너 어떻게 엄마 무시하려고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니? 빨리 집에 가! 이렇게. 그날부로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나 그냥 편하게 입고 온 것뿐인데 왜 그렇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모임에 대한 마음가짐은 반드시 복장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상견례는 너무 중요한 자리야. 누구나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도 중요하고 장인 장모님이 될 사람도 중요하고 나랑 결혼할 이 사람도 너무나 중요해. 나에게도 너무나 중요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모임의 자리인데 슬리퍼? 나름 아디다스 거라고 슬리퍼 신고 왔어. 근데 그 슬리퍼는 집 앞에 GS25시나 이마트24시나 CU를 갈 때 신는 신발이에요. 상견례 때는 그런 신발을 신고 오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의와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은 신발 하나에서도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슬리퍼를 신고 왔다고? 결혼 절대 안 시키지. 하면 안 돼 그런 사람과. 이해돼요? 이해돼요? 마찬가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요한 약속의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복장에서도 충분히 나타나요. 물론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슬리퍼 한번 신었다고 해서 얘는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안 되죠. 하지만 예배 시간에 슬리퍼를 신고 온다? 아니면 짧은 핫패치를 입고 온다? 아니면 뭔가 되게 뭐 등산용품을 입고 온다? 뭔가 그러면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가 목적이 있는 복장으로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을 자기 슈퍼 가듯이 대하는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올 때는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입니다.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들 복장에도 당연히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으로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진리 앞에 겸손하는 태도를 내가 갖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 배치 설명 한번 드립니다. 반별로 자리를 놨습니다. 중등부는 주보에 미리 공지까지 해줍니다. 예배당 입구에 안내된 자신의 빈 자리를 앉아서 반 자리에 앉으면 돼요. 이 반 자리는요 월 단위로 학년별로 분단을 이동하고 그 다음에 반별 한 칸씩 주 단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가 장소가 되게 넓고 그다음 목사님은 앞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자 배치를 예배팀들이 이제 좀 예쁘게 하려면 의자를 딱딱 붙여야 돼. 붙여서 딱 의자를 배치해야지만 의자가 알록달록하고 예쁘고 뭔가 자리 정도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여러분이 앉으면 자리가 좀 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옆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 배치해 놓은 이유는 단정하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한 건데 예배에 대해서 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 공간이 좀 있잖아요. 옆에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잖아. 그러면 옆에 친구들은 내가 몸이 크면 자리가 좁을 수 있잖아. 당연히. 그러면 조금씩 옆을 의자를 가지고 이동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자율성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부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편하게 제가 얘기하면 예배팀 친구들이 싫어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예배팀들이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라고 한번 말하면 더 싫어해서 여러분들의 의자를 그렇게 옮겼으면은 이제 잘 줄 맞추고 가면 되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자율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한 부분인데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돈과 물질을 통해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성껏 준비해 오시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에 각자가 여러분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은 봉투에 미리 준비해서 예배당 입구에 보면 저 반 배치 종이가 있는 그 밑에 놓여져 있는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헌금에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따로 별도의 헌금을 걷는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 전에 들어올 때 헌금을 하는 그 헌금은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곡에 예배팀에 우리 예배위원이 나와서 봉헌위원이 나와서 헌금 바구니로 같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예전을 갖는 거예요. 예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헌금 준비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공동체를 대표해서 헌금위원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등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드려진 모든 헌금은요, 교회 재정부로 통합해서 관리가 됩니다. 헌금 관리가 부서 예산으로 바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교회 재정부로 분당우리 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헌금이 통합되고,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의 예산화해서 그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또 분당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인데 찬양. 자, 여러분 찬양은요, 입을 열어서 힘차게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입을 벌려서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간혹 보면 찬양하는 시간에 꼭 입을 안 벌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턱 관절이 빠졌나?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예배 드리고 나면 혼자서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다 보면서 설교를 잘 못할 때가 있으니까 예배 영상을 꼭 피드백을 하거든. 그럼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찬양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친구를 예배에 왔는데 찬양을 안 할까? 아, 찬양을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찬양팀에서 올해 보면은 막 화요일 수요일 날 찬양 콘티가 다 나오고 찬양 콘티에 대한 곡들을 모아서 재생 목록화해서 링크를 생성해서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이번 주에 찬양할 찬양입니다 라고 이제 공지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좀 분주하시더라고, 일상에 좀 바쁘시더라도 아이들에게 찬양 재생 목록을 공지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면 바로 클릭을 해야지. 바로 클릭을 해서 이번 주 찬양 뭐지? 라고 이제 주일 예배 전까지 찬양을 미리 들으면서 아, 이번 주 찬양 이거구나, 계속 이 찬양으로 계속 예배를 혼자 하고 준비하다가 주일 예배에 오면 오늘 그가 내 안의 찬양 같은 경우는 처음 한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그 찬양을 원래 알고 있었던 찬양도 있었고 친구도 있을 테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처음 들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게 미리 공지를 해준다니까? 그가 내 안에 듣고 오라고 공지를 해줬다고. 어? 여러분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없다 하면 그거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찬양 뭐 있지? 이 찬양 들어봐야겠다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평일 시간에 아, 이번 주에 하는 찬양이 이거구나,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와서 중동 2부 예배 때 더 적극적으로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적극적인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율동에 있는 찬양하면 뭐 빠른 찬양하면 박수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율동을 하면 같이 율동을 좀 따라 하고. 율동을 왜 해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감사하니까 몸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몸으로 표현하면 할수록 따라하면 또 즐겁고 기뻐요. 예, 기쁘단 말이죠. 우리가 슬픈 찬양을 하면서 몸으로 막 율동을 신나게 하진 않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율동하는 이유는 기쁘고 신나고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걸 표현하면서 이제 율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입술을 열어서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하고 몸으로도 찬양하고, 그렇죠? 예,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느린 찬양할 때는 좀 내가 눈 감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그럼 하나님은 손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찬양하라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그게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설교 있어요. 설교. 지금 설교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평소와는 다르게 교육적인 내용으로 지금 원칙적인 것들을 예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설교는 무슨 시간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목사인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듣는 수업과 강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된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부족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명되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일주일이 즐겁지만은 않은 게 이 시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단 말이야. 이걸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된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또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또 뭔가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진 않아서 나의 수준은 높지만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뭔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씨름이 일주일 내내 있단 말이에요. 설교 있는 날은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새벽에 또 일어나서 준비하다가 또 자다가 또 준비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메모했다가 막 그런 시간을 한다면 왜? 설교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적용하면서 들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학시! 알겠어요? 야, 너 못해? 학시! 뭐 이게 미안합니다. 네, 폭삭 소가스에 나온 학시 아저씨가 요즘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설교 노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려고. 예, 여러분들의 이제 정서가 불안하고 또 이제 좀 장애가 좀 있을 수 있고 집중력이 좀 저하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엔 다 그런데 아무튼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집중을 잘하려면 좀 쓰면서 하면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고 설교 노트를 활용하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기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안길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기도가 긴 게 중요하냐 짧은 게 중요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짧아도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짧아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내가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 응답 안 하셔.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 응답 안 하신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어요. 분당으로의 중등부 예배. 첫 번째 합심 기도는 오늘 유미쌤이 찬양을 하면서 인도자가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할 때 뭔가 이상해졌다. 야 저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그 있잖아요. 알잖아요 다. 예, 찬양 주가 내 안에 우리 주여 주님 우리 안에 계셔 주시고 우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분위기 왜 이래? 예. 이게 자매니까 제가 자매는 또 아니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타임에 맞춰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면 이제 그다음 기도해도 되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인도자의 기도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러 기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하면 되잖아. 이게 어려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하면 되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주여 기도하고. 어려워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합식 기도가 있어요. 대표 기도 시간이 있어요. 대표 기도 시간. 대표 기도 시간은 대표 기도자가 순서를 맡은 대표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맡는데 대표 기도자가 있어요. 대표 기도자는 이 공동체 예배의 대표 기도의 순서를 맡은 자로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고 우리 중등부 예배의 대표 기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대표 기도자를 할 때 여러분들은 두 손을 모으고 대표 기도자가 준비해온 대표 기도를 같이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표 기도가 이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있는데 아주 주여 하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요. 다행히 그런 친구들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대표 기도에 준비해온 순서를 맡은 대표 기도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 들으면 합식 기도를 또 하잖아요. 설교를 들은 후 진리가 선포됐어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까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게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합심기도.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반모임 하기 전에 이 예배를 갈무리하면서 축도로 마무리하잖아요. 제가 축도로. 축도는 뭐냐면 목사가 같이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예배 중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나만 할 수 있어. 최승범 전도사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나만 할 거야. 오늘 축도 꼭 할 거야. 꼬우면 목사 되라. 위험해. 꼬우면 부럽냐?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기도해봐. 너 목사 되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걸 수도 있어. 내가 말 얘기를 할 거지만 아무튼. 근데 우리 축복이라는 것은 부모님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선생님도 영적인 지도자고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공적인 공동체 예배 안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그 공동체를 맡고 있는 이제 목사가 회중들을 축복하면서 축복을 비비면서 축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맨날 똑같은 멘트인 것 같아서 제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시간에 항상 저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담아 손을 들고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저 축복 내 거 하면서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솔하고 솔직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밤모임이에요. 밤모임. 자, 밤모임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중요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밤모임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한다면 밤모임은 뭐냐면 서로에게 주목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리더로 부르신 받았다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을 중심으로 그 반 모임이 서로 성동안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경청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그런 유일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링크가 되어 있거든. 네트워킹이 되어 있거든. 페어링이 되어 있거든.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여러분이 훈련하고 성장하고 배우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하지 않고 성장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도 자라가라, 영화의 자립 가운데 끝까지 자라가라고 하는데 그 끝까지 그 기준은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공적인 예배에서 밤모임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해요. 첫 번째,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해라.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해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의 리더로 세움받으신 분이에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뭐 간식 조금만 거 뭐 싸우신 것 같아. 지구지 선생님들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뭐가 예쁘다고. 애들 잘 처먹어요. 평소에 겁나.
뭐 굳이 교회 와서 뭐 간식 사탕 안 사줘도 돼요. 예, 진짜로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포장까지 하고 뭐 굳이 또 포장까지 집에서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뭐 밥 모시고 뭐 가져오셨다고 쳐. 다 처먹고 쓰레기 선생님 앞에 주고 가고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귓방망이를 맞아야 되는 행위예요. 예? 선생님을 존경하게 대해주세요. 선생님을 존중해 주세요. 존경하게 대해주세요.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또 두 번째,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이 공동체 소그룹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 붙여주셨으니까 그 리더인, 멘토인, 지도자인 선생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 선생님의 가이드에 잘 따르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반모임 시간에는 사실은 여러분 친구들끼리 친밀해지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모든 반 친구들, 나랑 맺어진 모든 소그룹 친구들과 모두가 친해지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너희들이 제일 못하는 거 이거. 제일 못해. 내 취향, 나 친하네, 이미 친하네. 같은 집, 같은 학교, 같은 취향. 그런 친구들을 한두 명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나머지 친구들이랑은 별로 친해지려고 노력도 안 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요 정도까지는 오케이 나는 얘랑만. 여러분들이 제일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모든 친구들과 더불어 골고루 친해질 수 있는 것을 이 소그룹을 통해서 반모임을 통해서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네 번째, 예배 전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요. 대화와 대답이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의 요소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연약함과 악함이 있고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 스스로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은 뭐냐면 졸음이에요. 졸음. 졸고 있는 애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졸고 있는 친구들. 네, 좀 약간 더운 것 같긴 한데. 네. 졸음이 온다는 건 뭐예요? 전날 무리했다는 거잖아. 전날 토요일이니까 막 새벽까지 뭐 게임을 하든지 뭐 넷플릭스를 보든지 뭐 아니면 뭐 오빠를 만나든지 그럼 돼 안 돼? 토요일 새벽까지. 그 전날에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꽉 스트레스 받았다가 막 터뜨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막 방탕하게 막 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잠도 안 자고 막 뭐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졸린 거 아니겠어요. 그 관리를 못한 거예요. 자기의 책임이지.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한 주 동안 체력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거. 자기 관리, 자기 책임. 이건 걸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그리고 그냥 그 죄악을 품은 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예배에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불쌍한 영혼들, 죄인들 많이 앉아 있는데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사단이 정죄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 죄를 근거로 여러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죄악을 품고 나에게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아무리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왔지만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여러분 내면 안에 죄악을 품고 혹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예배 오기 전에 그 회개하지 못했다면 예배에 와서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고 주변 친구들 눈치 보는 태도 쫄지 마십시오. 주변 친구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 반모임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태도. 이것도 예배를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영을 흐리게 하고요. 그렇다면 타인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타인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들. 찬양 시간에 계속 말을 거는 행위. 이 친구는 계속 앞만 보고 가사를 보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계속 옆에서 말을 거는 거야. 그럼 들릴 거 아니야.
그러면 들리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다가 이 친구의 귀에 들리는 소리에 갈 거 아니냐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가 내 친구가 나한테 말을 걸면 내 시선과 관심이 여기에 갈 거 아니냐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이죠. 설교 시간 떠드는 행위도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의자를 막 이렇게 흔드는 행위도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다리를 막 심하게 떠는 것도 이 좁은 자리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타인의 신체를 계속 건들거나 찌르거나 뒤에서 쿡쿡 찌르거나 막 그렇게 팔꿈치 막 치거나 예배를 완전히 방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핸드폰을 하는 행위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신체를 건드리고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가는 행위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예배 도중에 화장실을 몇 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계속 자기들 찾지도 않겠다고 옆에 친구들만 밀고 막 시야 방해하고 예배에 방해하는 행위죠. 늦었으면 좀 고개 숙이고 조심히 들어오던지 당당하게 막 들어와가지고 화면 막 나와서 환영하고 막 이렇게 오는 거. 학씨!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비를 거는 행위, 그렇죠. 잡담 또는 두리번 거리면서 산만한 태도, 반모임 시 선생님의 가이드에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반응하거나 너무 반응이 없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면 너무 막 미친 듯이 막 지나친 소란을 피우거나 그 다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공동체적 진리의 예배를 깨트리는 시도입니다. 깨트리는 시도. 이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권징과 치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권징과 치리. 교회는 권징해야 되고 치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징은 뭐냐면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도에게 하나님과 교회와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잘못한 학생과 성도에게 질책하고 질문하고 바로잡음의 방법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표된 죄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서 그 성도가 그 학생이 바르게 자라고 세워야 나아갈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 우리 등록 성도니까. 이게 권징이에요. 치리는 뭐냐면 다스리고 바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교인이 어떤 교리에 불복하거나 아니면 불법한 자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렀어요. 예배를 방해했어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증거를 수합하고 심사한 다음에 책벌하는 일, 책망하고 벌을 주는 일, 그게 이제 교회의 치리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잡기 위해 또 정당하게 운영하기 위해 치리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예배로 적용하자면 교회 내 예배로 사용되는 이 502호 예배당에서 위와 같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들을 한다면 반드시 선생님을 통해 지도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좋으시고 선하시고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멋지시고 그런 분이셨으면 참 좋아요. 너무 그러신 분들만 모이셔서. 네. 근데 예배를 방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들도 고민을 하세요. 지금 말할까? 끝나고 고민을 하신단 말이야. 저 정도는 괜찮은가? 고민을 많이 하세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고 절대상 선생님은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생각을 해. 근데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로 교육하셔야 되죠. 그리고 즉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 이제 끝나고 나서 반드시 그 친구에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 의자의식이 하는 행동이 뒷사람한테는 별로 방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 친구에게 네가 예배 시간에 아까 설교 이렇게 한 거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방해가 되는 행위야 라는 것을 반드시 교육시켜 주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렴 지도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선생님들이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헌법 권징 조례가 있어요.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이 교단 안에서는 헌법이 있어요. 교회법이 있어요. 그 헌법 안에 권징 조례라는 제1편 2장 제5조에 의거해서 교인의 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회는 치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무난하게 하는 경우, 또 예배를 방해하거나 공동체의 성결을 해친 경우, 또 분쟁과 분열을 조장한 사람은 반드시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배를 방해하게 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당연히 교회의 치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치리의 단계가 이래요. 다 설명할 수 없고 간단하게 첫 번째 권면매 지도합니다. 선생님 통해서 공익적인 주의와 지도를 주고 견책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질책해요. 세 번째 수찬을 정리하고 네 번째 제명 출교. 이제 더 이상 공동체에서 쫓아나는 어떤 그러한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설명드리면 교회에서의 최종적인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생님과 교역자는 중등부 선생님들과 교역자는 학생의 예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지도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지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잘 알겠다고 하거나 하고 또 이제 저 수정 이렇게 주의 아버지 말 나의 입술을 별로 이제 수정이 안 돼. 행동 수정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부모님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부모님 성도님이시거든요. 그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우리 누구누구가 예배 시간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잘 수정이 안 돼서 이 자녀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시여 가정에서도 제발 이 중등부 예배에 오면 이 아들 딸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이 당신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가정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가정교육 실시한 다음에 뭔가 잘 계속 지도가 안 되고 계속 수정이 안 되고 교육자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권직 및 치리의 단계를 거쳐 공동체 지도 과정을 통해 이 친구가 돌이키고 성장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의 치리권의 목적입니다. 근데 중등부에서 해결되지 않았어. 교육자가 나서서 이 친구를 이제 치리하려고 하고 권쟁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학생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든지, 그래서 이제 너 예배 나오지 않아도 된다, 너 출교하기로 했다, 이렇게 예배 안 나와도 돼, 나오지 말았으면, 저희가 예배에 나오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원만하면 안 하는데 이러한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친구를 쫓아내야 돼요. 예배에 나오지 않도록. 근데 얘가 계속 예배에 나오겠대. 나와서 예배를 계속 방해하겠대.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뭐냐면 교회 당회에 보고해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정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이라든가 뭐 세상 법정에서는 그 다음 문제고, 교회법 안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치리하는 게 교회의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받으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중등부 소중한 우리들의 예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문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가끔씩 다른 교회 뭐 수련회라든가 아니면 뭐 캠프 같은 데 가보면 이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련회 저녁 집회인데 제가 강사로 갔어요. 핸드폰을 이제 안 걷더라고요. 3분의 2가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하고 막 피땀말려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3분의 2가 핸드폰을 하고 있어. 수련회 때. 그게 그 교회의 문화인 거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 교회는 애들이 핸드폰을 걷지를 않네요. 네, 저희는 핸드폰 거두면 아이들 저항이 심해서 그냥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반드시 핸드폰을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권면드리고 왔거든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어떤 교회는 한 20명 30명 모이는데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냐? 애들이 예배 때마다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평상시 주일 예배가 앞에 나와서 막 손들고 다 찬양하고, 그 분위기야 분위기, 문화야 문화.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교회에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문화가 다 달라, 분위기가 다 달라. 분당 우리교회 중등 2부 예배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 문화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막 적극 찬양하고 막 기도 크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존경받고 막 높임받고 나도 쟤처럼 하고 싶다, 쟤 너무 멋진 애다,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찬양 크게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뭐야 쟤 뭐야? 어머머 쟤 뭐야? 쟤 왜 그래?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중동 2부 예배에 저는 정말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겠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겠다. 내가 이 공동체 예배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기도하고 쏟아놓고 하나님 진리된 말씀을 내가 받아서 한 주 동안에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진짜 살아보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분당으로 교회 중동 2부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임내 찬양, 임내 찬양.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영과 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주를 예배하자.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공동체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갈망한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전심을 다하여 모든 의지를 사용하여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한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당우리 교회 23번째 생일을 맞아 오늘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모여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이 예배를 우리 모두가 잘 지켜내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의 문화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의 예배가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공동체의 규칙과 원리와 가이드를
하나님 우리 주님 공동체가 똘똘 뭉쳐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보호하고 예배를 세워나가며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하고 소중한 분당 우리에게 주신 예배 우리가 함께 세워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풀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주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적어도 최소한 예배를 방해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참된 예배자들로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